깊은 밤, 에티오피아 고원의 작은 교회에서 한 수도사가 홀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꺼운 천으로 덮인 신비한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계명들이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담았다는 신성한 상자 언약궤. 수천 년 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직접 받은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다는 그 상자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성물에는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축복을 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서운 저주와 죽음을 불러온다는 어두운 전설이 따라다닙니다. 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신의 직접적인 계시가 담긴 물건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과연 안전할까요? 아니면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하고 위험한 존재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신비로운 상자의 여행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시작해 아프리카 동부의 높은 산맥을 넘어 에티오피아의 고대 도시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다는 기이하고 섬뜩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탈출한 후 시나이 반도의 거대한 산맥 앞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이 신성한 산에서 모세는 하느님과 직접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산 위에 머물며 율법을 받았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느님은 모세에게 매우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으로 하라.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 고대의 측정 단위로 환산해 보면 언약궤의 크기는 대략 가로 110cm, 세로와 높이가 각각 67c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크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한했습니다.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위에 있는 속죄소였습니다. 정금으로 만든 뚜껑 양쪽 끝에는 날개를 편 그룹 천사 2마리가 서로 마주보며 속죄소를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 그룹 사이의 공간에서 하느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믿어졌습니다. 궤 안에는 3가지 성물이 들어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모세가 받은 10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한 항아리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단순한 보관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하느님의 임재, 즉 하느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떠돌 때도, 가나안 땅을 정착할 때도,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도 항상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언약궤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갈라진 것도,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도 모두 언약궤의 힘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약궤는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잘못 다루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우사의 죽음입니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중의 일이었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던 중 소들이 뛰면서 궤가 기울어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우사라는 사람이 선의로 손을 뻗어 궤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느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또 다른 끔찍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본 일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궤 안을 엿보려 했던 70명의 사람들이 모두 즉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 때문에 언약궤를 다루는 데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오직 레위 족속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만이 궤를 운반할 수 있었고 그들조차 궤를 직접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금고리에 채운 나무 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벌어진 사건도 언약궤의 이중적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의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그들의 신상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상을 다시 세워놓았지만 이튿날 아침에는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성읍에 독종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궤를 다른 성읍으로 옮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7개월 만에 서둘러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속죄 제물까지 함께 보내며 언약궤의 저주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는 축복과 저주, 보호와 위험이라는 상반된 성격을 동시에 가진 존재였습니다. 올바르게 대하면 하느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잘못 다루면 즉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약궤를 신의 힘이 깃든 상자라고도 부르고 저주받은 상자라고도 불렀습니다. 경외심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야말로 이중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언약궤의 역사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그 사라짐입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솔로몬이 건설한 화려한 성전은 불타올랐고 수많은 금은 보화가 바빌론으로 약탈되어 갔습니다. 성전의 기둥들, 청동바다, 등대, 제단 등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유독 언약궤만은 그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갔을까요? 미리 다른 곳으로 피난시켰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파괴되었을까요?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에서입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지대, 해발 2000m가 넘는 험준한 산맥 사이에 자리 잡은 악숨이라는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강력한 악숨 왕국의 수도였으며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인도를 잇는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곳 사람들이 놀라운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바빌론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다.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우리가 가져와 지키고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고대 전승을 따라가 보면 그 기원은 기원전 10세기 솔로몬 왕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에도 등장하는 시바 여왕의 방문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해 보려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시바 여왕이 바로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대 문헌인 케브라 나가스트, 즉 왕들의 영광이라는 책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시바 여왕 마케다는 솔로몬의 지혜에 깊이 감명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의 만남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메넬리크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메넬리크가 성년이 되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가 더욱 흥미롭습니다. 솔로몬은 아들을 반갑게 맞았지만 메넬리크는 어머니와 조국을 그리워하며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신하들과 제사장들 중 일부가 메넬리크를 따라 에티오피아로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가져간 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에티오피아의 주장은 더욱 놀라워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것이 언약궤의 복사품이 아니라 진짜 언약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예루살렘 성전에 남겨둔 것은 복사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이고 자부심이며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 중 하나입니다. 4세기경 악숨의 에자나 왕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후 이슬람의 확산과 유럽 열강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기독교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언약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모든 교회에는 타봇이라고 불리는 언약궤의 복사본이 있고 이것이 각 교회의 가장 신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진짜 언약궤, 즉 시온의 타봇은 오직 악숨의 성마리아 시온 교회에만 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1700년 된 이 고대 교회는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로 모든 에티오피아 정교도들의 순례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언약궤를 공개하지도 않고 과학적 검증을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아부나조차 직접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오직 한 명의 수도사만이 평생 동안 언약궤를 지키는 임무를 맡습니다. 그는 언약궤의 수호자 또는 타봇의 수호자라고 불리며 일단 이 임무를 맡으면 교회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을 때까지 언약궤를 지키는 것이 그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비밀스럽게 언약궤를 지키는 걸까요?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명확하게 답합니다. 언약궤는 신성한 것이다.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전시물이 아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의 저주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언약궤 이야기에는 빛과 함께 짙은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바로 저주에 관한 무서운 전설들입니다. 현지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언약궤가 있다고 여겨지는 성마리아 시온 교회 주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빈번히 벌어진다고 합니다. 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 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즉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하나는 16세기 포르투갈 탐험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프레스터 존의 전설적인 기독교 왕국을 찾아 에티오피아에 도착한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언약궤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몇 명이 교회에 접근하려다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며 죽었다고 현지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더욱 유명한 이야기는 19세기 말 이탈리아 침입 시기의 일입니다. 1896년 아도와 전투에서 패한 후에도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 침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35년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은 다시 한번 에티오피아를 침공했고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악숨을 점령했습니다. 이탈리아군 장교들은 에티오피아의 보물을 수탈하기 위해 성마리아 시온 교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언약궤에 대한 소문을 들은 몇몇 장교들이 직접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부로 들어간 이탈리아 병사들이 하나둘씩 원인 모를 열병에 걸려 쓰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후나 풍토병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유독 교회에 들어간 병사들만 비슷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증상의 양상이었습니다. 고열과 함께 환각을 보고 알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며
마지막에는 온몸에 검은 반점이 나타나며 죽어갔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은 이런 증상을 본 적이 없다며 당황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군 사령부는 병사들의 교회 출입을 금지했고 그 후로는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현지 에티오피아인들은 이를 언약궤의 보호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보고되었습니다. 1950년대 영국의 고고학자 데이비드 펠립스가 언약궤의 실체를 확인하려고 시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황실의 허가를 받고 악숨에서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굴이 시작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펠립스는 급성 뇌염으로 쓰러졌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던 현지 조수들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펠립스는 간신히 생명을 구했지만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고 결국 연구를 포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성경 고고학자 로널드 와이어트가 언약궤를 찾기 위해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지면 투시 레이더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성 마리아 시온 교회 지하를 조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기계들이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는 알 수 없는 간섭으로 작동을 멈췄고 카메라들은 원인 모를 노이즈만 찍어댔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와이어트의 팀원들이 차례로 쓰러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현지 가이드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빛이 보인다며 비명을 지르더니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은 사진사였는데 그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며 공포에 떨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와이어트도 조사를 중단하고 서둘러 에티오피아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후에 인터뷰에서 그곳에는 인간이 범접해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언약궤의 저주는 더욱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저주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언약궤에 가까이 접근하려는 사람은 먼저 강렬한 빛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번개와 같은 섬광이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다음에는 알 수 없는 음성이 들린다고 합니다. 어떤 언어인지 알 수 없지만 듣는 사람은 그것이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다고 합니다. 셋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접근하면 육체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고열, 환각,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접촉이 파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수도사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수십 년간 수행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7일간의 특별한 정화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이 정화의식의 내용은 비밀로 감춰져 있지만 일부 내용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단식과 기도, 그리고 특별한 약초를 이용한 정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영적 면역력을 기르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준비를 거쳐도 수호자들의 운명은 비극적입니다. 대부분의 수호자들이 임무를 맡은 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약궤의 강력한 에너지가 인간의 몸으로는 장기간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현재의 수호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도, 나이도, 언제부터 임무를 맡았는지도 비밀입니다. 다만 그가 성 마리아 시온 교회의 가장 깊숙한 성소에서 홀로 지내며 언약궤와 함께 기도와 명상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 밖에서도 이상한 현상들이 목격되곤 합니다. 한밤중에 교회에서 강한 빛이 새어 나온다거나
알 수 없는 음성이 들린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확인하려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현지 사람들조차 언약궤의 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언약궤의 저주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 BBC 다큐멘터리 팀이 언약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에티오피아 정부와 교회의 허가를 받아 성 마리아 시온 교회 근처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카메라에 설명할 수 없는 간섭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에 이상한 빛의 띠가 나타나고 녹음된 음성에는 알 수 없는 소음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기술진들이 장비를 점검해봐도 이상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제작진 중 한 명이 갑자기 쓰러진 일이었습니다. 음향 담당자였던 마이클 톰슨이 교회 근처에서 녹음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톰슨은 3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했지만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넷째 날 갑자기 깨어난 그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의 진노가 그 안에 담겨 있다. 톰슨은 그 후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에티오피아에서의 경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BBC 제작진도 결국 촬영을 중단하고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에티오피아 성 마리아 시온 교회에는 언약궤의 수호자가 존재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 안에서 보내며 오직 언약궤를 지키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수호자는 교회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의 식사는 다른 수도사들이 가져다 주고 필요한 생활용품도 모두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언약궤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호자는 하루 종일 언약궤 앞에서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특별한 기도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다만 고대 그리스어와 고대 에티오피아어가 섞인 언어로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수호자가 바뀔 때의 의식입니다. 이전 수호자가 죽거나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새로운 수호자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신비롭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높은 성직자들이 모여 특별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들은 언약궤 앞에서 기도를 올리며 새로운 수호자를 선택해달라고 간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약궤에서 신호가 나타난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어떤 신호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지 전승에 따르면 특별한 빛이나 소리로 새로운 수호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사람은 거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수호자가 선정되면 7일간의 특별한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완전한 단식과 기도, 그리고 영적 정화 의식을 통해 언약궤의 수호자가 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준비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서운 환상을 보았다 또는 감당할 수 없는 목소리를 들었다며 도망치듯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결국 끝까지 견딘 사람만이 진정한 수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합니다. 대부분의 수호자들이 임무를 시작한 후 몇 년 안에 급격히 노쇠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경 당시의 수호자에 대한 목격담이 외부에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 보수 공사를 위해 들어온 이탈리아 기술자가 우연히 수호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수호자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지만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고
눈은 마치 먼 곳을 보는 듯 초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가면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피부가 따끔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눈을 보는 순간 무언가 엄청난 것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언들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 당국이 수호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에티오피아의 언약궤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2015년 옥스퍼드 대학교의 고고학과에서 에티오피아 언약궤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불가능하지만 주변 지역의 고고학적 증거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진실을 찾아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악숨 지역의 고대 유적들을 조사하고 언약궤와 관련된 전승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연구팀장인 제임스 하워드 교수가 조사 시작 6개월 만에 원인 모를 질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그는 악숨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간 후 갑자기 고열과 환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온갖 검사를 해봐도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워드 교수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중얼거린 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하워드 교수는 다행히 회복되었지만 에티오피아 연구는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에티오피아 언약궤에 대한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실제로 궤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에티오피아의 주장을 단순한 종교적 전설로 치부합니다. 고대 전승에 불과하며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에티오피아가 고대부터 이스라엘과 교류가 있었고 실제로 유대교적 전통이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에는 팔라샤라고 불리는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대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유대교의 많은 관습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여러 관습들이 구약성경의 전통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할례 의식, 안식일 준수, 정결 법규 등은 다른 기독교 교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유대교적 전통들입니다. 이런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에티오피아와 고대 이스라엘 사이에 실제로 어떤 연관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언약궤는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의 핵심이며 민족적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매년 1월에 열리는 팀캐트 축제는 이런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 축제에서는 각 교회의 타봇들이 행렬을 이루며 거리를 행진합니다. 수십만 명의 신도들이 모여 축복을 빌고 언약궤의 보호를 간구합니다. 물론 진짜 언약궤는 절대 교회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복사본들만으로도 충분히 신성함을 느낍니다. 그들에게는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행이 끝나갑니다. 시내산에서 시작해 예루살렘을 거쳐 머나먼 에티오피아의 고원까지 우리는 언약궤라는 신비한 존재의 발자취를 따라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과연 언약궤는 정말로 에티오피아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모세가 만든 바로 그 궤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확실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약궤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신성함에 대한 갈망, 초월적 존재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까지. 언약궤는 이 모든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징과 같습니다. 축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기도 하며 보호해 주기도 하고 위험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이중적 존재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언약궤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겸손함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이해와 통제를 넘어서는 영역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신비로운 것들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지혜입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 악숨의 작은 교회에서는 한 수도사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지키는 것의 신성함을 믿으며 평생을 바치는 그 수도사입니다. 그의 하루는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언약궤에 인사를 올리고 하루 종일 기도와 명상으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을 테고 때로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신성한 부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수천 년간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언약궤를 살아있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언약궤의 저주는 정말로 존재할까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힘은 때로 과학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 믿음이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이 다시 언약궤의 신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궤는 물질적 존재를 넘어선 상징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신앙심과 경외감, 그리고 신비로운 것에 대한 동경이 만들어낸 거대한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의 높은 산 위에서 한 사람이 홀로 깨어 있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보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보물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언약궤의 진실은 여전히 바람과 함께 에티오피아 고원을 떠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신비가 밝혀진다면 세상은 얼마나 재미없는 곳이 될까요? 에티오피아의 언약궤 전설과 저주는 지금도 역사의 가장 신비롭고 섬뜩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는 아마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